할렐루야.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의 날, 주께서 사랑하시는 반석감리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제안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변호해줄 변호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피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대변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설명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어디 가셨나요? 성지순례. 이는 보통 여행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을 다녀보고, 예수님께서 물 마시던 곳에 마셔보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셨던 곳이라든지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셨던 곳을 전부 다니면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신 뒤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차게 될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00번이나 사용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말은 히라보로 마루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말, 마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순교는 꼭 죽어야 순교가 아닙니다.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그는 이미 훌륭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된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유훈입니다.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불효막심한 자라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뼛속 깊이 파고든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그런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충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죽기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는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전도하실 때는 매우 불리한 조건 아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간증을 하는데요, 나는 참 좋은 때 목회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목회하는 분들은 좀 힘든 때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목회할 때는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때였습니다. 전도도 잘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멈춰 있거나 조금 퇴보하거나 소수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고, 그러나 세계 어느 모퉁이는 기독교가 내리막길에 있고, 어디는 멈춘 상태에 있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실태는 좀 발전하지 못하는, 비교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목회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좀 힘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니까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분의 신앙생활과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새롭게 서야 이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조건은 유대인들의 음모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억압이나 헤롯 대왕의 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조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청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오해는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구세군은 구세군 나름대로의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증인들의 최선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증인의 사명은 나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오후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요.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반석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반석교회 생일이고요. 아마 3월은. 온 교회 좀 더 크게 말하면은 성령 강림이 교회들의 생일입니다. 장로님 틀리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맞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온 교회의 생일이 교회의 시작이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순절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항상 존재해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요엘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십니다. 문제는 성령은 항상 존재해 있는 능력이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주어졌을 때만 경험하게 되고 또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원자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자체는 항상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와서 원자력을 알게 되었으며 그 위력을 실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았을 때 비로소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억제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친교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성령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보다 위대한 큰 능력이 그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은 마치 조용한 호수에 작은 돌이 떨어져서 큰 파문으로 그리면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유대지방, 그 다음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그 증인은 지구의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 오신다. 이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믿으십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어?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동차로 2-3시간 가면은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조선족 우리 한국의 2세, 3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조선족 2세, 3세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의 거기 모인 분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연세 많은 할머니가 조금 알아들어요. 우리 말을. 2세, 3세 되는 분들 몰라요. 우리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같이 농사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책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간증을 했느냐면, 이런 말씀이라면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닙니다. 큰 극장을 빌려서 많은 사람을 오게 하고 거기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본 일도 없고 성경책을 본 일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어디든지 부지런히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내 신앙심은 퇴보하게 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할 때든지 아니면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든지, 내가 신앙으로 가장 윤기 있는 때는 전도를 하게 된다. 전도를 하지 않게 될 때는 내 신앙이 죽어진 때다. 신앙이 죽었으니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알려면은 내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자기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이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전도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부활절 이후 4번째 주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곧 예수님 승천하실 때가 오지요. 그리고 기후에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왜 성지에 가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증인은 나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인은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 것을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구주 예수를 증언할 때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외칠 때에 그것이 참다운 증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데 아마도 그럴 거야, 이 정도로 전도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그런 상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분명히 믿고 증거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그분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둘째로, 진정한 증인은 말로만의 증인이 아니라 행동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영국 런던 거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불행이 겹친 절망적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는 이 취한을 보고 거리 사람들은 시원하다는 듯이 웃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달려와서 취한과 나란히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와 경찰서까지만이라도 함께 가드릴게요.
그때 취한의 볼에서는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는 꼭 예수님 같은 사람이구나.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수의 12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질고와 실패를 함께 짊어지고 인간과 나란히 걷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생활을 통한 증인처럼 강한 힘은 없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신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생활하게 한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을 다 인도했다.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있죠. 자녀들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할 때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대단한 분들이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다 인도했다, 가족을 구원했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위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길게 하면 요새 싫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은퇴한 지가 한참 된 사람이라서 은퇴한 사람 설교시키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걱정들 한대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감리교하고 친했어요. 감리교 본부하고 구세군 본부하고 성공회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구세군 본부가 충정도로 옮겼습니다만, 저는 감리교 본부에 가서도 설교도 했고, 감리교의 감독회장이 신경하, 지금 그분도 은퇴했죠? 감독회장님도 우리 구세군 본부에 와서 설교하고, 점심시간이면 이리 가고 저리 가다 식당 가다 만나고, 또 감리교의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행사에 이제 자주 참석했었습니다. 감리교를 좋아하다가 반석교회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반석교회 목사님 제가 주례했어요. 그게 잘 알죠, 제가. 마지막으로 헬라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둘 다 똑같이 마르토스입니다. 이것은 증인은 언제나 순교자가 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1912년 윌리엄 부스 대장이 노쇠하여 시력을 잃고 임종이 가까운 그는 침상에 마지막 연설을 남겼습니다. 저기 여인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저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배고픈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어두운 감옥들이 보입니다. 또 청년 하나가 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 말을 하면서 침상에서 일어서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는 일어설 기력도 없이 노쇠하고 이미 시력도 상실했지만은 그의 정신은 세계 선교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반석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